왕의 성전 건축에 복 받읍시다. 다시 한번 왕의 성전 건축에 복. 요즘에 왕 시리즈를 공부해요. 왕의 기도, 또 왕의 섬김, 왕의 진정성, 왕의 겸손함, 왕의 지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왕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한번 따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옆에 분에게 얼굴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는 택하신 사람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 왕 같은 복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구원문 복이에요. 구원 받은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 복이 아닐까.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이라겠어요.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는 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토록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 백전백승했던 다윗은 백향목도, 재료도, 금덩어리도, 인부도, 환경도 다 준비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역대상 2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안 돼. 그리고 크게 전쟁했어. 안 돼.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복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거 얼마나 하셨어요? 성전 건축은 복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아무튼 성전에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전 건축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그래서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의 복을 받았죠.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태평 성대를 이룬 거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얼마나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 다윗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래서 그 아빠가 받았던 그 성전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아, 아들아, 이 성전 건축은 복이다. 너가 지어라. 하나님은 나는 안 된단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자리를 오르게 하는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아버지가 못한 것을 솔로몬이 건축하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친했던 그때 당시엔 두로라고 있었습니다. 두로. 굉장히 백향목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람이라는 왕하고 다윗 왕하고 친했는데 아빠하고 친했던 히람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면 또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다윗 평생 때 다윗하고 살았어요. 다윗하고 친했던 아빠하고 친했던 히람 왕이 이제 솔로몬하고 약조를 맺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빠하고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좀 도와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꿈입니다. 6절 볼까요? 당신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베가지고 그리고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해서 이 성전을 잘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시돈 사람처럼 벌목 잘하는 자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을 구할 때 히람 왕은 뭐라고 약속을 해요?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걱정 마십시오. 터터를 웃으면서 당신 아버지랑 나랑 얼마나 친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조약을 맺습니다. 5장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빠하고 아니라 솔로몬과 히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짓게 된 거예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전 준공이 됩니다. 6장 37절에 넷째 해, 오늘 읽었죠? 시부월, 그것은 4월입니다. 양력.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이것은 10월 달쯤 돼요.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내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지었더라? 7년 동안. 여러분 요즘 집 얼마나 빨리, 여기 운정역 앞에도요 2년인가 지인가 지어보잖아요. 얼마나 건축이 빨리 올라갑니까? 근데 7년 동안 그때 당시 하나님이 저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건축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은 무슨 뜻을 할까? 성전 건축의 축복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왕의 성전 건축의 복은 어떤 축복이냐? 답시다. 아름다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6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마치고 백향목, 그죠? 그 다음에 마루도 천정까지도 백향목 잣나무로 성전들을 지었고, 그리고 마루의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도로 다 지성조까지 내고, 백향목과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겨서 모두 백향목들을 보이지 않도록 지었다. 여러분, 나무 중에 가장 으뜸의 나무를 백향목으로 했습니다. 일반 나무들보다 백향목은 크고 우람하고 나무 중에 왕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크고 우람하죠. 또 잣나무 역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향기도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다른 거 쓰지 말고 백향목 나무로 짓게 했어요. 백향나무는 아름다운 성전의 꾸미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백향목이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나무가 아름답고 무늬가 아름답고 그래요. 시편 96편 다 같이 읽읍시다. 6절에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우리 호수교회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배가 끝나면 성전 쫙 문이 열리면 이 아름다운 성전, 보기도 아까운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찬양도 있잖아요. 카나다에서 운동할 때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집을 지은 세상을 보러 가게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멜트비 베콥이라는 분입니다. 멜트비 베콥, 1901년도인데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 있죠. 찬송가 478절. 그분은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꼭 그 아내에게 얘기하는 말이, 나는 내 아버지 집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러 갑니다, 그랬대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러 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우리나라 얘기가 있죠. 그 노래가 원래는 This is my father's world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가 내 아버지가 지으신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 가사를 그분이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고운 백합아, 주 찬송하도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가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주 하나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이 가사가 이것이 나의 아버지 지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성전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우니까 우리는 뭐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녀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여행할 때마다 부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지방에 때문에 강원도를 갔어요. 저녁에 되니까 같이 두 명이 한 방에서 자거든요. 근데 팀 리더가 안 와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왜 늦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연 속에서 기도하는 게 늘 습관이 됐습니다. 야,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찬성 씨처럼. 또 새벽 3시 반 되니까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왜 또 한참 있다가 들어요. 왜 들어요? 나는 또 새벽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연 속에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게 오감을 느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청각, 미각, 촉각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옵니다. 참 귀한 것을 봤습니다. 바로 참 아름다워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부부잔 자전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자녀들은 뭐야?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무엇을 본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거 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아름다운 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것이라. 그 하나님의 밤하늘의 별들, 제가요 그 괌에서 목회를 할 때 태평양 한가운데 있잖아요. 저녁에 나가면 정말요 달이요 바로 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다리가 적도잖아요. 거기가 태평양이. 지도 한번 보세요. 그 괌이 어딘지. 적도 가장 꼭대기. 얼마나 달이 아름답고 저녁에 고향 생활 나가서 밤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요 정말 별이 그냥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삶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저는 내 평생에 어떻게 괌에 갔는데 그 바다에 가서요 이렇게 물안경 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 평생에 보지도 생각지도 못한 그 아름다운 그 물고기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산호초가 얼마나 깨끗하고 그걸 저는 보고 느꼈는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나는요 호수 그 뒤에 가서 뗄 느낌이에요. 꽃들도 향기와 꽃이 다 다르지만 나는 느껴요. 나무 이파리를 봐봐요. 나는 나무 이파리를 보고도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형형색색 이파리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시고 아름다우세요. 참 신기해요. 이 손바닥만한 이 낫바닥만한 딱 하나인데, 근데 이 얼굴이 여러분 다 다른 거, 50억 80억이 얼굴 다 다른 거 안 신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성전 올 때마다 그 쏟아지는 눈부신 영광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향기, 봄의 향기, 아름다운 풀벌레 소리, 이 세상이 얼마나 인생의 석양이 더욱 아름다운 것처럼 저녁에 해가 질 역에 그 석양에 다 물들이는 하늘을 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에는 또 하늘을 봐요. 구름도 그 양떼 구름들이 막 번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연은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백향나무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4천만 원이 모아졌는데 남은 6천만 원이 어서 모아서 우리 꿈나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예요? 여러분의 특히 마음이 아름답다고 말은 들어보셨어요? 겉모양 말고 마음이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또 뭐냐? 답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6장 1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언약에 두기에는 성전 안에 내소가 있다. 네 쪽이 여러분 바깥쪽도 아름답지만 네 모양을 꾸몄어요. 6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어요. 그룹은 날개를 펴져 있는데 그 날개는 이쪽 벽과 저쪽 날개 딱 닿고 이 천사 그룹이거든요. 성전 중앙에 서로 닿았고 거룩한 것을 상징해요. 스랍들은 이것은 거룩을 찬미를 찬양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성전에 천사들이 나오는 것은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 사람이 천사를 보고는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또 베드로도 또 천사를 만났을 때 경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지 말아라.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은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경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들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온 땅에, 여러분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몽이에요. 우리 사이사이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9편 1, 2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돌리고. 그래서 그 예배가 뭐예요? 우리 예배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합당한 영광을. 답시다. 합당한 영광. 당연한 거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이 예배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모든 순간순간, 매 주일마다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시작하면서 거룩하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찬송가 8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4절만 하지만 1절부터도 계속 1절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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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주를 찬송하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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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2절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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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던져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고 영원히 주께. 3절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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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4절만 우리가 하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우리 4절만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 거룩. 굉장히 찬송을 우리 여의도 순복음 이영훈 목사님이 선택해서 4절만 하는 거예요. 다 하기 시간이 아까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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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되. 우리 이 찬양을 항상 드리고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찬양하다. 이게 8장 4절을 늘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끝까지 거룩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건 간단해. 우리가 능력이 상실한 거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에서 구별되었다. 그래서 마이크도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쓰면 급이에요. 교회 오니까는 성물이란 거예요. 이건 집에 쓰면 그냥 가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의라고 그래요. 나도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대상에 쓸 때는 성직자, 성을 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 인사합시다. 성도님, 성도님이에요. 성자를 붙인 거예요. 성자님.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래요? 성가대, 성단. 그리고 또 우리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성찬 그잖아요. 성가대, 성도, 성직자, 성물, 전부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하도 거룩하게 살면 성 어거스틴, 성 베드로 성자를 붙이잖아요. 세인트, 거룩하다. 오늘 근데 그 거룩이 평양 3,000개 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거룩하니 말들도 성령을 받았대요. 말들도 말썽을 안 피고 남의 볕에 가서 안 뜯어 먹었대요. 그렇게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전부 거룩하신 아버지를 예배를 하니까 주변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함께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여러분 마이크는 뭐예요? 소리 잘 내면 돼요. 안경은 뭐예요?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뭘 잘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왜?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는 거예요. 거룩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44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보세요. 몸도 거룩하래. 몸도로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이, 이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라.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됩시다. 다시 한번 신령한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었잖아요.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목사가 능력이 상실되고 성도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이.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돼. 내가 거룩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깨끗한 그릇이 되면 내가 사용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거룩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에게만 축지함이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해요. 볼 수도 없어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니 모세가 양들을 치는데 불이 난 거예요. 이상하다. 불이 났는데 나무는 안 타. 이상하다.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는 거룩하다 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나님께 못 가요. 하도 거룩하니까. 내가 선 건 거룩하다,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도 벗어라. 네 조상의 하나님 아냐? 아브라함도 내 하나님, 이삭도 그 하나님, 야곱도 다 현재형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구약의 하나님은 장엄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쪽이 강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절대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리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너무나 거룩해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도 팔팔팔팔 떠는 거예요. 우리 성경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쓰다가 하나님, 어머 어떻게 하나님을 경거망덕에 쓰던 펜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써 함부로. 그러니까 그 붓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새로 갖고 와서 하나님, 또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붓을 버리는 거예요. 또 목욕을 하고. 그래서 붓 하나 버리고 목욕 한 번. 307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이 몇 개 버린 거예요? 성경 쓰려면 3070개를 버린 거예요. 목욕을 몇 번 했어요? 3070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장엄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줘요. 기도할 때도 여호와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 아빠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한번 더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못 가요. 너무너무 어마하시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답시다. 아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빠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의 가운데 부음받아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모든 유업을, 기업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집에 그 엄청난 것을 후손으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응? 계승되지 않습니까? 응? 유산을 받잖아요. 근데 유업의 상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의 그 어마어마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 비교할 수 없어. 어마어마한 걸 받게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의 영광,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얻는 자, 믿는 자예요.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믿는 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찾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uthority, 권세를 받았다는 권세. 한번 더 합시다. 권세. 말씀을 펼쳐놓으세요. 자꾸 지우지 마시고. 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authority가 굉장한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파워는 힘이에요. 그냥 그 힘을 조절할 수 있고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authority의 권세예요. 정부가 주는 권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권세를 받고 명령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고, 아멘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어둡고 거룩하니까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며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한 자예요. 정결한 자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겠어요? 쌍스러운 얘기 나오겠어요? 나쁜 말이 나오겠어요? 원망의 말이 나오겠냐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 영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거룩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생각 몇 점이에요? 말 몇 점이에요? 행실 그리고 기타 등등 나는 몇 점 정도 이 거룩을 닮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의 축복은 땁시다.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은 얼마나 거룩하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눈부시게 찬란하게 아름다운지 열왕기상 6장 20절에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20. 근데 뭐냐? 정금으로 입혔어. 정금으로 외소로, 내소도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이 뭐요? 금으로 입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단에 속한 것이 전부 금이래. 답시다. 전부 금이래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전부 금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뭐 비누각도 금이고 밥그릇도 금이고 길바닥도 금이고 금천지에 금천지. 흔해 빠진 게 금이에요. 도로에 그냥 포장하는 게 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냐 말이야. 이 세상에는 금만 좀 있어도 부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금은 뭐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움을 얘기해요. 귀한 것이죠. 열왕기상 6장 29절에도 나옵니다. 내소에도 금이고 문 인방에도 금이고 문설주에도 금이고 다 금이에요. 그리고 아로새긴 금이요. 모든 것들이 금이에요.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가치 있다는 거죠. 금은 왜 성전을 금으로 꾸몄겠어요? 가장 귀하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엎드려서 영원히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도 요한계시록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한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신 반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 보좌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을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죠. 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며 네 생물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향이 대접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떠한다고요? 높이는 건 여기 다 써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 여기서 월스라고 하잖아요. 월스. 예배가 뭐예요? 월스. 이것은 영광의 가치가 있다.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극치의 창조주를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거룩하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옥에 뗄감도 못 돼요. 티끌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주에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 자존심을 내세우거든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이름이 누구예요? 아담이 아담. 아담 인간의 이름의 뜻을 분석을 해봐요.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에요. 흙은 물 있고 수분이 있으면 씨앗이 나서 발화를 해서 생명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원뜻을 알아야 돼요. 원뜻이 뭐니? 아다마예요. 아다마라는 것은 티끌이고 먼지예요. 여러분, 티끌이고 먼지 앞에 물 아무리 있어봐요, 생물 안 자라요. 절대로 생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티끌과 먼지 같다고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티끌과 먼지 같은 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지렁이 같은 나라고 고백을 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아브라함은 티끌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요 지옥 뗄감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요? 못 가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온 천하하고도 안 바꾸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요, 그게.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19장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환자가 피가 없는 기도 꽝이에요. 찬양, 정신 차려요. 보혈이 없는 찬양 꽝이에요. 예배, 목사, 예수 피가 없는 예배 끝장이에요. 안 받아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찬양만 좋아하고 경배만 좋아하지 말고,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절절히, 이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지야 아버지 앞으로, 예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혈. 그래서 보혈이 있으면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휘장이 중요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말씀 지우지 마시라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무슨 길? 보십시오. 잘 보세요, 단어를.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 열어보는 거예요. 영관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그 커튼보다도 더 두꺼워요. 아주 두꺼운 천으로 짜가지고 말 5마리가 동시에 이리야 해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안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든지. 근데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항상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요. 지성소에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요, 구약은. 그런데 새롭고 산 길을 열었는데 그 휘장이 뭐라겠어요? 예수의 육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찢어서 죽어서 보혈을 흘려주니까 그 보혈을 믿고 그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 죽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 이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래에서부터가 아니라니까요. 아무 데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 찢었다는 거,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찢을 수 없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쫙 하나님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도 마가도 표현해서 마가복음 15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실 때 숨진지라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답시다. 위에서부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응답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한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빛에 거하기 때문에 눈부셔서 못 가는데,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 살 때는 뜨끔에 따져, 논리를 따져, 잘했냐 못했냐 따져,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해, 감정상해, 힘들어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하나님은 다 내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특권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아침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불러야 돼요. 낮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시인해야 돼요. 저녁에 잘 때도 예수의 보혈을 발라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주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 때문에 모두 다 해소가 되었어요. 예배 제사 다 철폐해버렸어요. 구약의 제사 지금 누가 드려요? 예수님 이름만 들고 나오면 내 자녀, 내 아가, 내 사랑하는 자녀 영원한 복을 주고 영생 복락,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아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부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닮아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가 나에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혁명이, 예수의 부흥이, 예수의 역사가 우리의 변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이 예수님처럼 심장이 예수님의 박동하고 우리의 피가 예수의 보혈로 바꿔져 버리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읽다가 뭐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교훈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야. 나를 만나야 돼. 구약을 읽을 때도 나를 만나고 성막을 읽을 때도 나를 만나고 휴거될 때도 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없어. 자기 아집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봉사가 있고 자기 생색내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나의 응답이 되어주세요. 나의 지혜가 되어주세요. 감추인 보화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문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시는 왕 살아계신다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의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왕 예수로. 얼마나 기가 막힌 가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얼마나 충만합니까? 성전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로 그 철저히 찢기신 살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기쁨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 땅의 집과 천국의 나의 집은 어느 정도 영광 또 영화스럽게 꾸며졌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의 성전의 건축의 축복은 첫째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못 나가는데 예수님 들고 가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휴거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건축의 축복이 나에게도 아름다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 세상 살아내게 하옵소서.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비굴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 예수의 혁명, 예수의